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송 중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가장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랑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시는 날, 혹은 우리가 불현듯 죽음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심판의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울까요? 과연 그날에 내가 주님을 아는 것처럼 주님도 나를 알아주실까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사역을 할 때 딴에 주님을 안다고 확신했는데 막상 그날 난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일까? 주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일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을 알고 있다면 몇 가지 자랑으로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알게 되면 오직 예수님 외에는 더 알고 싶은 것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로만 자랑하게 될 것이죠.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만 자랑하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고 있다면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목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를 자랑한다는 뜻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죠.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신 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드러낸다 하는 뜻일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아는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일진데 그때 나타나는 사랑은 틀림없이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의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된 것 같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땅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때에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때 은혜라고 하는 말 역시 본문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이번에는 시편 27편 7절 후반절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본문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사랑은 은총, 은혜, 긍휼의 개념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땅에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지라. 이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엘레오스요. 이것이 70인 역에서 역시 헤세드,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9장 13절을 다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실상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3장 25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서 보니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사야는 적어도 다른 죄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 자기가 말로 죄를 지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흔히 있어지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죄이지만, 사실은 그 원망하는 것 때문에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할 만큼 중한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죄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비로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그런 사람들,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더 많이 깨달을수록 받게 되는 은혜와 사랑이 더 커지게 된다, 그 뜻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여러분, 누가 자기 죄를 탕감해 준 그 주인을 누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탕감함을, 죄의 사함을 더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것은 바울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나 같은 죄인이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자랑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겸손함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여 주셨구나, 이것을 정말 깊이 깨달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툼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하대하는 것일까요?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겠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근데 사실은 더 깊이 들어보면 그가 주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면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상대가 남편이든 아내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참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에는 다툴 필요가 없죠. 여러분, 저는 그 점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땅에 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깨닫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여러분이 지금 겸손함으로 자랑하고 있을까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그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뭐 귀신이 쫓겨나고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그리고 뭐 환상을 보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교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대적이라는 말은 원수지요. 일단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뭐 설교 잘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뭐 환상을 보고 방언하고 하니까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꼭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일단 마음속에 교만함을 품고 있으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은근히 하대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전혀 주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의 원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랑받고 있는 사람의 자랑이고, 그 겸손함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땅에 행하시는,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것을 물론 그의 사랑의 풍성함을 따라 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주의 사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알고 깨달은 사람은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의 어떤 죄든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한 다 용서받은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 나가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이제 더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온전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죄 사함을,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모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의 허다한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들을 대한 용서와 사랑, 그것이야말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로부터 3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 죄의 사함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 용서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긍휼히 여김이 마땅하냐 할 때, 여기 긍휼 혹은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말이 엘레오, 이 말 역시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그러면 너도 내 동료를 사랑하는 것이, 너도 내 동료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 여부를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으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 같은 용서, 주님께 받은 것 같은 사랑으로 이웃들을 용서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용서받는 그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이웃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꽁 하는 마음과 함께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 형제를 미워할 때 그 형제를 살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 머리로만 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 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있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것만큼 이웃들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웃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혹은 그 이웃들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부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주님께 받은 용서로 이웃들을 넉넉히 용서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의 영적 정체성이 뚜렷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덴티티가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9절입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때 성도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하시드입니다. 이 말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분사형입니다. 헤세드가 사랑이라고 했죠. 하시드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 가치는 목사 밑에 장로가 있고 장로 밑에 권사가 있고 장로 밑에 권사 밑에 집사가 있고 집사 밑에 성도가 있고 그게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보다 훨씬 탁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하시드,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십자가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성도다,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의 사랑받는 딸이며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집에서 산의 진미를
상에 두고 먹고 마시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편 130편 9절의 말씀처럼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친다 그러잖아요. 사랑받는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외칩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마음이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는 행복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인데 끄트머리, 구경거리, 약함, 비천함,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비방을 당하고 그리고 세상에 더러운 것처럼 느껴지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된 이 모습들 중에 하나라도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나요? 누가 봐도 바울처럼 저 사람 바울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될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초라해 보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성도라는 거예요. 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로 성도로서 즐거이 외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행복한 모습이 그 속에 있어요.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 바울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도 자기 앞에 펼쳐지는 난관, 고통,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영적 성도라는 영적 이 정체성 때문에 사랑받고 있다는 이 확신 때문에 이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행복한 마음을 누구에게 탈취당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후에서 3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환난, 고통, 핍박, 기근, 적신, 벌거벗음이잖아요. 위험, 칼, 이런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는 이 자기 영적 정체성, 나는 성도야, 나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행복감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가시가 떠나가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 3번 간구해요. 그런데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기 몸의 가시, 약점이죠. 단점이 있어요. 그것들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여길 수 있다면 그 자긍심, 그 행복감을 누구라서 빼앗아 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볼 때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나는 이런 단점이 있어, 나는 이런 약함이 있어,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참 초라하게 느껴져,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죽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께서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십시오.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깨달았다면 그 첫 번째, 여러분들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 중에 죄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동시에 그럴 때 반드시 그 사람은 겸손함으로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함이 없이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가 센 줄 알고 강한 척하고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아직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가슴으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뜻이고, 그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랑은 이웃들을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깊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영적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성도라는,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 확신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의 여건이 끄트머리, 구경거리, 약함, 비천함, 굶주림, 그리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음, 그리고 핍박, 그리고 비방을 받는, 그리고 세상에 더럽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성도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뺏기지도 않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기쁨과 행복감을 빼앗기지
않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의 성령님 임하시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겸손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이웃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을 갖게 하시며, 그리하여 어떤 난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는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그래서 겸손함으로, 이웃 사랑으로,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받은 사랑을 자랑하며 살기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위와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생활 중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